2022년 12월 14일 큐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의 모금을 수행할 사람들에 관해 언급합니다. 먼저 디도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는 초창기부터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죠.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참여할 때도 동행했었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바울의 전도여행 때에도 동행하며 그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디도서라는 목회서신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도에게 쓴 바울의 서신이죠. 디도는 이곳에서 종신토록 교회를 섬기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말한 것은 바로 간절함이죠. 이 간절함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간절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구제 일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는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오는데요. 간절함이야말로 사역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마음을 보실까요?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유일한 힘이죠. 모금을 위한 일에 디도만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디도와 함께 그 형제라고 불리는 형제도 함께 보냈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 형제라고 불리는 이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아서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복음을 위해 일하는 전도자의 한 사람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모금을 하는 일에 여러 교회의 추천을 받아 선택된 인물이죠.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형제는 본래 바울의 전도단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의 추천을 받아 이 일에 왜 이 형제를 동참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의 안전장치 또는 신뢰장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무슨 일이든 돈이 얽힌 일에는 배달사고 같은 것이 나게 마련이죠. 물론 바울과 그 일행의 신실함을 생각할 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쓸데없는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이 헌금은 십시일반 모든 성도들이 모은 것이지만 여러 교회들에서 모금한 이 헌금은 액수가 매우 컸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 바울도 이 거액의 연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은 이 선한 일이 비방을 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만 이 모금 활동을 했다면 분명 오해가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교회들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한 사람을 추천받아 이 일에 동참시킨 것이죠. 21절의 바울의 말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정직해야 하겠지만 사람들도 이 모든 일을 인정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일을 진행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고도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없으니 특히 선한 일일수록 더욱 분명하고 더욱 투명하게 일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외에 22절에는 또 한 명의 형제가 등장하죠. 22절에 우리의 한 형제라고 한 것을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의 전도단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서 발견되는 것도 역시 간절함입니다. 그의 간절함은 이 구제 활동에 대한 간절함이죠. 그리고 그가 고린도 교인들을 매우 신뢰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은 더욱 커졌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일에 대해 매우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것을 바라는 마음의 간절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모금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이야기겠죠. 13절의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세 사람에 대한 종합적인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에 대해서는 자신의 동료의 동역자로, 그리고 두 형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신뢰해도 된다는 것이죠. 거액의 연보를 맡겨도 전혀 이상이 없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곁에는 참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신서들의 마지막에 보면 많은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요. 아무래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니 그 진심에 감동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것이겠죠. 아무리 천하의 바울이라도 이렇게 돕는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그의 이런 광대한 사역은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내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도 혼자 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하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내 곁에는 나와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 나는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들처럼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사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간절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되 투명하게 일하게 하시고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며 격려하는 이들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서로 힘이 되어 주므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도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